자, 우리 교재 다 받으셨나요? 자, 오늘 뭐죠? 몇 과지 오늘? 예? 6과. 혹시라도 5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6과입니다. 6과 뒤에 교재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도자를 위한 안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를 위한 안내. 자, 6과 세상에 뿌리는 담비 뭐죠? 양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했죠? 예? 자비였습니다. 자비. 자,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중 자비와 양선은 종종 혼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양선이 가지는 분명한 개념은 하나님의 선함을 기준으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되 사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선한 것을 행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본과의 목표입니다. 자, 지난주 자비에 있는데요. 자비 본문이 뭔지 아세요? 예? 자비 성경 본문.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죠.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학습목표 제일 위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 중 자비와 양선은 종종 혼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자비와 양선은 사실은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자비가 뭔가요, 여러분들? 자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 예? 베푸는 것, 그렇죠, 그죠? 예, 자비는 성품이에요, 성품. 흔히 자비를 얘기할 때는요, 마음에 그 중점을 둬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는 주로 마음에 그 중점이 딱 꽂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자비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양선은 어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예? 답이 나왔는데 선함? 자비는 안선함인가요? 자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자비가 마음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마음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양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렇죠. 선한 행실. 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자비와 양선의 다름이에요. 자비와 양선은 거의 비슷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베푸는 마음, 선한 마음 다 똑같은데 양선은요, 여기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양선이 가지는 분명한 개념은 하나님의 선함을 기준으로 뭐해요? 행동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 초점이 행하는 것에 훨씬 더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비와 양선이 조금 초점이 다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성경 본문이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겼어요. 그죠? 이 자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신의 것들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줬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행함으로 그 선함을 드러냈다는 거지. 예, 이것이 자비와 양선의 차이점이다. 조금 다른 차이점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은 여기 앞에 문제에도 나오는데 세상적인 그런 양선, 자비와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 양선이 뭐가 틀리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과의 목표는 그렇게 선한 것을 행하도록 우리가 요청받았다,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본과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뒷페이지로 세상에 뿌리는 담비 양선 마음 열기 엄격함과 자비의 사이에서 자 어떤 공동체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랫사람에게 내려야 하는 고난이 더 크게 생깁니다. 자신의 고난이 커진 상황에서 함께 일하는 아랫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리라 보십니까?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 실수를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좀 막연하죠, 그죠?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꽤 값이 나가는 금액의 물건을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깨뜨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 집사님, 내가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 화장품을 깨뜨렸다. 아, 그러시군요. 네. 또 다른 분, 아이들이 뭐 예. 예. 지금 아이들이 다 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어릴 때도 그렇게 하셨죠, 아이들에게? 예,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있으세요? 뭐라고요, 권사님? 반은 폐 잡아요. 예.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다 화초 있죠, 분재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예. 놀다가 집이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좁은 골목을 지나서 왔는데 왜 거기에다가 분재를 계속 가득 내놓고 뛰어오다가 이 잎이 꺾였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뒤지게 맞았습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서빙을 하다가 내 옷에 반찬을 엎질렀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완순 권사님 반 죽여요? 아, 그거는 빨면 되니까 이해한다. 예, 또 실수, 예,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했어요. 예? 네, 우리 하나 집사님 다운 사장님 오라고 하세요. 네. 사장님, 매니저 오라고 그랬어요. 네. 또 다른 분, 이성숙 권사님. 네, 예. 봐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나는 실수한 사람을 엄격하게 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나는 주의를 줄 거다. 자,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거는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사랑으로 대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 답이 뭐로 나와야 될까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실수한 사람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답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빨을 꽉 깨물고 나는 참겠다. 예. 그 다음에 나는 실수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답이 나와야 될까요? 화가 나니까, 열받으니까. 또요. 네? 뭐라고요, 장량 원사님? 용납할 수 없어. 잘못에는 대가를 치러야 돼.
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를 좀 셀 리더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실수로 회사에서 크지 않지만 실제적인 피해를 입혔다. 내가 오너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엄격하게 대할 것이다. 아니 무자비하게 대할 것이다. 응? 법정 소송으로 나는 들어가겠다.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한번 그렇게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나는 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들을 셀원들과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하시고요. 자, 우리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이에요.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12장 7절에서 15절.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 성경 다 한 편 펼쳐서 쭉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쑥 한번 훑어보시고. 보셨나요?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호영 권사님, 대충 어떤 내용이죠?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누가 등장하죠? 등장인물. 선지자 나단, 또 다윗.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죠? 바세바를 범하고, 그렇죠. 원래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죠.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나단이 와서 지적해요. 예를 들면서 지적합니다.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인데 굳이 그거 잡아서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런 놈이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내용이라는 기억하고,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여타 종교들이 사랑과 선행에 대해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없고 비슷하게 강조하는 종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예,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 주변의 불신자들 가운데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지만 기독교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맞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 종교는 인간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지만 기독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무리 사람이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 종교는 개인의 평안에 대해 말하지만 기독교는 사회의 공적 가치를 강조한다. 맞는 말이죠. 네 번째 시작. 개신교는 내 삶의 목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자, 기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과 기독교는 이것이 다르다. 여기 없는 것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이고 예수로 산다. 예, 그렇죠. 예, 또, 예, 그렇죠. 아니 기독교의 그냥 절대적인 진리 말고 타 종교의 도덕, 지금 도덕을 얘기하죠. 사랑과 선행은 비슷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부모 공경해라,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네? 내 안에 주님께서, 예, 그거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죠. 그거 말고 저 도덕적인 것들, 사랑 얘기해 볼까요? 사랑? 세상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랑하면 결혼 전에 성관계 가질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별로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나요? 기독교는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세상의 도덕은 다수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요. 기준이. 그렇죠? 사랑의 기준도 바뀌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바뀐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기준은 바뀌나요? 왜 안 바뀌어요? 그렇죠.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 이름을 알리거나 뭐 이런 내 안에 내면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자기중심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설령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6번째 열매의 양선은 자비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양선은 선한 행위를 뜻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그러한 선한 행동과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나단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나단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마저 죽인 다윗 왕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의 기준으로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결국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의 기준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과 행동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 행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조금 문제가 저도 어렵더라고요. 나단 선지자는 일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모른 채 해도 무방해요. 왕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한 여자를 취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찾아가서 왕에게 사실은 목숨 걸은 거죠. 목숨 걸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행동을 한 거죠. 자, 이런 경우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 행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기가 조금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여기 계신 분 저하고 같이 스타렉스 타고 가시다가 보신 분 자전거 우리 사거리에서 사고 난 거 본 적 있으시죠? 제가 뭐 때문에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나요? 장례식 갔다 오다가 스타렉스 타고 오는데 여기 거기가 당곡 사거리죠. 당곡 사거리 거기서 차가 딱 출발했어요. 신호가 딱 바뀌어 출발했는데 제가 2차선에 서 있었는데 1차선에 차가 딱 가다가 저기서 자전거가 신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그 큰 당곡 사거리 엄청 크잖아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눈치를 막 이렇게 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차가 섰어요. 저도 당연히 섰죠. 그래서 난 이쪽 차선도 당연히 설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차가 붕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치웠어요. 다행히 보니까 이렇게 뒷바퀴를 팍 쳐가지고 엄청 크게 팍 공중에서 돌아가지고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제가 마음이 오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서가지고 좀 이렇게 사건 처리를 조금 어떻게 됐는지 보고 이렇게 신고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좀 들었고 좀 옆에 차가 지나가지 않게 오니까 이 빵빵하고 클락션을 좀 눌렀어야 될 텐데 하는 후회감이 제가 좀 많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생각했는데 다른 것들 좀 있으신가요? 조금 이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막연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라 행동했어야 했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었던 점. 예, 정윤수 권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몰랐네, 진짜로. 그 하나님의 기준 따라서 이 시간이 해서 빨리 갔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이쪽에 또 누가 계신가요? 조금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들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상황이 어땠는지, 대상이 어땠는지, 행동이 어땠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이렇게 좀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날카로운 한마디가 죄에 둔감했던 다윗의 마음을 깨우고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양선은 이처럼 삶 속에서 필요한 성령의 열매이며 자신을 미리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대한 선명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행동하는 양선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행해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 여기도 이 1번하고 비슷하게 답이 다 정답이에요. 읽어보시고 기타를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거울에 비춰본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알고 있는 말씀들을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세 번째 시작. 지나친 자기 합리화를 멀리하고 최대한 나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 네 번째 시작. 나에게 있는 잘못된 점을 잘 인정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습관을 가진다.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누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고민이 필요해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셀 모임에 가셔야지 셀 모임과 나눔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번 주도 은혜로운 그런 셀 모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구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교구 여기서 모이고요. 우리 3교구, 4교구는 저와 우리 박은보 목사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